제가 하는 건가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성도님 저번 주에는 성경적인 소통 뭐였죠? 듣기의 중요성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경적인 소통 말하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뭐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소통하는 것을 특별히 듣고 말하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배우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 안에서 또 뭐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듣기. 왜 제가 듣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잘 들으면 뭘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듣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고 상대방의 어떠한 상황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은 좋은 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건 뭐 다른 이야기하지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색소폰을 전공했을 때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는 좋은 연주자의 음반을 계속 들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듣지 않으면 연주 잘 못한다. 그래서 그 마스터들의 음반을 계속 듣고 그들의 음반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음들을 낼 수 있는지 연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연주를 못한다는 것을 계속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강조를 해주셨는데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들어야만이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들어야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저번 주보단 키웠는데 더 잘 보이시나요? 원리 첫 번째인데요. 소통의 수단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통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도 또 지혜를 전달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번 주에 듣기의 첫 번째 원리에 기억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들으신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형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학자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여기에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형이라고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산 이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대면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말이란 수단을 통해 소통을 하십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말은 원리 두 번째 사람을 드러내는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 시편 19편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강해 설교 때 들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도님 잘 알고 계세요. 이 율법, 말씀, 이 말씀의 근원, 바로 말씀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순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정직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 있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관장하는 것이 마음인데 곧 마음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이고 내가 마음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 계속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성질, 마음의 중심,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 입 밖에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드러냅니다.
네. 세 번째 원리는요. 말의 권능입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또한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무엇으로 성화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말의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동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찔리고 또 찔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파고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런데 이 말은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도 먹지만 누가 먹을까요? 나 자신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나와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익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양면성이 있어요. 말을 거칠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칼로 찌른같이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되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이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광과 세움인데요. 네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봉사할 때, 근데 여기서 말을 좀 집중해서 봤을 때요,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아름답게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님은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하는 분 옆에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면 너무나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서 권면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람 옆에 가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찌름같이 하는 그런 칼날가도 같은 그런 분 옆에 가길 원한다고 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기로 했을 땐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이죠. 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이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상대방이 듣기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덕을 세우는 거라면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에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 다섯 번째인데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함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수단입니다. 성도님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무엇으로 전하세요? 손짓, 발짓, 우리의 어떠한 몸으로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말입니다. 말. 하나님은 말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진리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되는지 아니면 비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읽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NASB 영어 성경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성도,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님, 지인, 불신자에게 전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 안에서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화할 것입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때로는 뭔가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마음이 다시 뭔가 열정이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없던 그런 감정들이 샘솟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성령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한번 전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저번 설교 때 성령 충만을 배우셨을 때요. 성령 충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성령 침례였습니다. 근데 성령 침례는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드린다고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들과의 또한 연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누가 아프면 내가 마음이 쓰리고 누가 힘들면 같이 아픈 그러한 감정이 들고 그를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채워주는 그러한 연합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근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 팔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고 그냥 격려해야 됩니까? 가지 못하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참된 말을, 진리를,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말했을 때 한 몸이 건강하게 서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말해 진짜 사랑은 불의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리를 말할 때, 진리 안에서 권면할 때, 진리로 사랑할 때, 진리로 세워줄 때, 진리로 보듬어줄 때, 품어줄 때, 권면할 때, 심지어는 어떨 땐 책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리를 보셨는데요.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는 회개와 구원인데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서 우리는 10절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확장해서 선한 말을 하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 바뀔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땐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해지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해지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완전히 우리가 내면이 거룩하게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성별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언어를 우리 입 밖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들, 언어에 어떤 화려한 말, 좋은 말, 그럴듯한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그 말이 나오지 않으며 성도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계속 받으라는 뜻일까요? 정확히 말해서 칭의,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위치적인 성화, 거룩함으로 성별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회심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배웠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채 새 것을 자꾸 들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것을 드리기 이전에 옛 것, 우리가 사랑했던
옛 본성이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상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버리고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했던 말이 우리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더러운 말은 부패한 말, 다시 말해 가치 없는 말, 열매 없는 말, 무익한 말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여기는 성화의 구원인데요. 우리가 점점 더 자라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적용 세 번째인데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함. 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좋은 말,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지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시리라.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구했을 때 능력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빈약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네,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음인데요.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사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대면하셨고 어떻게 그 완악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하셨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또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무리가 다 그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뒤에 지금 무리가 이렇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왜 온유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당함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의탁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은혜로운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겸손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힘있고 담대하지만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장하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섬김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논쟁을 하고 뉴스만 보더라도 계속 싸우는 그런 뉴스만 보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싸움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데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 참아줄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되려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굴의 의지나 우리의 인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인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듣기를 힘쓰고 유익을 구함.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힘쓰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말해야 합니다. 저도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건데요. 네.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우리가 성낼까요? 반대로 하기 때문에 성냅니다.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할 때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말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원리 5가지 그리고 적용 5가지를 보셨는데 물론 지금 오늘 배우셨던 것들이 참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네, 말만 잘해도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모든 적용의 근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영화의 순간을 향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이웃을, 상대방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로 결단을 내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소통,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의 원리와 적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저희가 오늘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배웠는데 하나님,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